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조금 낮추세요.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어제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 때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새벽 기도 나올 만한데 아직 새벽 기도를 회복하지 못한 분들 다음에 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화를 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좀 벌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될 분들 가운데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계신다면 그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생각나는 분 계시면 전화하셔서 새벽기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부단한 빌라도와 교활한 헤롯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또 우리들의 기대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고 또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율법과 자신들이 맞다고 지켜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게 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전통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들의 생각에 다시 한번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생각이 굉장히 유연해질 텐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제 그 모든 도전에 오는 것을 제거해야 자기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랜 습관과 관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온 무리라고 하는 모든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걱정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또 고발하고 실질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 중에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고소가 시작이 됩니다. 그 고소 내용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로는 백성을 미혹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한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선포해주고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지 백성들을 미혹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인 논리와 사회적인 논리로 몰아가면서 의미를 부여해서 백성들을 미혹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서 떠나서 자기에게로 몰려들게 만들었다, 그 미혹이 아닙니다. 제대로 긍휼히 여기면서 함께 생활해 나갈 때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칭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과 빌라도와 헤롯이 생각하는 왕,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왕의 개념은 모두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죽을 일이 아닌 거예요. 사형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개념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듣고 고치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생각에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하고 저 사람 말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덤벼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절입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빌라도는 백성을 선동하고 세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지역의 왕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느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 외 문제는 너희들의 부수적인 너희들 민족의 문제니까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면 너 유대인의 왕이 맞냐?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목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지요.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들은 주장했다고 하는 말이요,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더욱 강하게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거절한 2절의 모습에서 더 강한 어조로 그들은 주장했고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말을 시작했을 때 여러 말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마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로, 소망을 주는 말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더 독하고 악한 말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의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기 위해서 독한 말로 계속해서 여러 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하고 어느 순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말로 진정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그런 어떤 말들이 입술의 열매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입술의 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독한 말로 완악하게 우리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서까지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황폐화되는 거죠. 8절입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재미있는 표현은요,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오래전부터 그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눈먼 사람을 뜨게 만들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헤롯이 자기 스스로가 해당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함도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갈급하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많이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게 아니고 그저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더라.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문의 진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거구나, 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정도였어요. 얄팍한 마음이죠. 복음에 대해서, 하늘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 권력에 취해서 자기는 인생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국 가는 그런 구원에 관한, 생명에 관한 그런 어떤 소문을 듣고 내 인생의 고질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소문을 듣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들도 듣고 있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그 사람 사업이 성공했다더라 라고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었는데, 불치병이었는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 가지 현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구원의 그 어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유출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현상들이 먼저 현상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할 만큼이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이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먼저 관심이 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렇듯일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우리를 정말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현상적인 것도 기적이나 모든 신앙의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감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종착역은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만약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이 기대감과 소망이 구원의 관점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했다면 헤롯도 구원이 임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헤롯은 다른 기대감을 가지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거죠. 어떤 기적이 내 앞에서 펼쳐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기적은 단지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 생명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님은 헤롯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불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헤롯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하게 고소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얻지 못하니까 헤롯에게 원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 더 극렬하게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묘한 것은요, 11절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과거의 관계가 좋았는데 아주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서 원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과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빌라도와 헤롯은요, 같은 이유로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다가 친구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고 이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참 기가 찬 거죠. 여러분, 마냥 예수님에 대해서만 희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무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외치는 그 군중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교회 이천중앙교회를 비난하면 이천중앙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저를 만약에 비난하고 있다면 저를 비난하는 것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중들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지도자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대놓고 어떤 사람이 생각 없이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를 비난하는 것까지 내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면 비난받고 또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나를 비난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시당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같이 그냥 거기에서 비난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이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 희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예수님만 희롱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그러진 관계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저 뭐 관계가 나빠졌다면, 개선할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냥 침묵하십시오.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내가 무시당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잘 해야 되고, 그렇게 평가하기가 싫으면,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가 싫으면 그냥 침묵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로 우리 주변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데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에 참여할 만한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한번 전화를 해서 같이 나오게끔 그렇게 권면하는데, 그 사람은 어쩌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에게만 전화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전화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각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아주 정중하게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새벽 예배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받는다면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달되게 되면 예배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비난하고 흉보고 긍정적으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흉이 아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을 나름대로 상처를 주고 또 본때를 보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행동들과 그런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혼,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힘써 행하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